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아멘.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족들을 원할 때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외국에 나와 있다면 괜찮겠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참 아쉽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저희도 한 열흘 전에 이제 구정 명절이었지요, 한국이.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영상 통화로 세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영상 통화를 하는 것하고 직접 이렇게 명절에 만나서 함께 하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자녀가 아니라 그냥 해외 동포라는 그러한 말을 우스갯소리로 할 만큼 이민자의 삶은 참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외국을 오가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에조차도 참석하지 못하셨던 참 많은 분들이 저희의 주변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늘의 본문에도 한동안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나야만 했던 모세의 가족들의 이야기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때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은 그 십보라의 친정인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친정으로 다시 돌려보낸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두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중한 가족들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대적하러 가는 길에 그 가족들을 이집트에 남겨두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고 또 상황이 악화되면 이집트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전쟁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싶은 아버지는 없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겠지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야 할 텐데, 어차피 떠나야 할 이집트에 그 가족들을 남겨둘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를 이집트에 남겨두고 그 십보라의 친정이었던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언제 다시 만나게 되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내 산까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 산까지 도착하게 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시내산으로 찾아온 거죠.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어떠한 이적들이 일어났었는지,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후에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지, 그리고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드로는 자세히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드로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떠한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드로의 고백은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에서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떠한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이것이 바로 이드로의 고백이죠.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미디안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보고 듣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드로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준비해왔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고 그 제사로 드려진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죠. 자,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다시 만나는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가족들이 제외한 후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어 먹은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드로도 미디안 지역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제사장이었겠죠. 하지만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목도하고 하나님을 모든 신들 가운데서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담긴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담긴 예배의 자리에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이 이드로가 다른 나라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동참한 겁니다. 즉 이드로가 함께한 이 예배의 자리에는 이드로도 이제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예배한 후에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은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디안 족속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왕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적인 총책임자인 제사장은 거의 왕과 동일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즉 거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을 대표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은 예배 후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또 그 이스라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한 후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에는 그들이 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의 시점이지만 제사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그 제사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배와 음식 나눔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이곳 호주의 이민교회들도
또 이와 조금 비슷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한국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예배 후에 지금은 코로나로 쉽지 않지만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 행위에는 우리를 이 한국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민교회는 참 그 밥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예배 후에 꼭 어떻게든 네. 식사를 함께 나눠야 우리가 좀 제대로 교제를 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이민교회에는 존재하지요.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지만 참 이민교회의 특성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과 관습 가운데도 분명히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드로가 거기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가정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가족을 하나 되게 하고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가정을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시 이렇게 재회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한번 모세의 가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하기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죠. 모세를 선택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옮기는 그러한 일도 해야 했고 또 이집트에 갔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는 이집트를 다시 떠날 것이고 여기에는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먼저 떠나서 저 미디안에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 바로 모세의 가정이죠. 모세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모세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그래도 가정에 함께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일 텐데 모세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잘하는 그런 아버지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꼭 모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좀 명성이 있으신 유명한 분들을 보면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그런 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가정에서도 참 좋은 아버지였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 그런 분들 찾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목회적으로는 참 너무나 존경받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 라는 그러한 유명하신 그러한 평가를 받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또 그분들의 가정을 가서 이제 그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또 좋은 아버지인 경우는 또 그렇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저는 유명하지도 않은데
왜 좋은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들기는 하지만, 네. 세상적으로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좋은 아버지가 함께 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겠죠. 모세 역시도 모세의 자녀들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지도자였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어머니와 자신들을 이제 친정으로 보내버린 그러한 아버지인 거죠. 이집트에 있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이었겠지만, 그래도 자녀된 입장에서 서운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 모세의 가정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서운함을 토로하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서운한 감정이나 서로 섬기는 신이 달랐던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사라지고,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부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아들이 2명이 있죠. 근데 그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모세의 인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의 말씀 가운데는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그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자, 첫째의 이름은 게르솜이죠. 그것은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미디안 지역에서 광야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첫째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자, 이 모세의 둘째 아들, 이 엘리에셀의 고백이 뭡니까? 엘리에셀의 이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서 이집트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난 후에는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들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에는 그 가족들 사이에 또 그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어떠한 아픈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해오셨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을 허무시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그 일이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었던 그 벽을, 그 담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담긴 의미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탄은 벽을 세웁니다.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벽을 쌓게 하고요,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벽을 허무시는 일을 하지만 사탄은 반대로 그 벽을 더 두껍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오랜만에 재회한 모세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된 모세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서로 섬기는 신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미디안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부와 부모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막힌 것들이 있다면 그 막힌 부분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대화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자신의 마음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나누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도 함께 카페에 가가지고 서로 얘기는 안 하고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서로 그냥 각자 자리에서, 그 카페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지요. 멜번에 있었던 한 카페였던 것 같은데요,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놓아둘 수 있는 바구니를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카페에 있는 동안 그 핸드폰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면 그 전체 빌에서 그 10%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이제 그런 카페도 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점점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또 자녀들과도 함께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가족들끼리 우리 한 집에 있어도 우리 옆방에 있는 가족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이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는 그 모든 막혀있던 것들을 허무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함께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 가운데 막혀져 있던 것을 허물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예배가 아닌 방법으로 그러한 순간들을,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부부들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한 후에 서로 돌아가면서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참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막혀있던 것들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러한 벽들을 무너뜨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또 부족함을 고백하고 가족들 간에 솔직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모세의 가정처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셔서 가족들 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모여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참으로 소중하고 또 큰 노력과 큰 결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는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허물어야 할 벽이 있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가정, 또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세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막힌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그 모세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신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세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저희들의 각자의 가정을 돌아볼 때 부부 사이에도 또 부부와 또 부모의 사이에도 또 부부와 자녀들의 사이에도 참 막혀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갈 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재회하는 모세와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어야만 했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막힌 곳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막힌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픈 부분들이 하루하루 더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